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계신 이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5년 전쯤에 전국 뉴스에서 큰 사건이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안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저는 부산에 살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육촌 형님이 결혼을 하셔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마다 여러분 차이점이 좀 있겠지만 옛날 어른들끼리는 육촌이면 좀 꽤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사촌 동생이시니까 그 형님은 저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어느 날 이 형님 가족이 여름에 바닷가로 피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이 파도가 이 여자아이를 덮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 파도로 휩쓸려가는 것을 이 형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죠. 이 형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딸 아이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큰 파도가 아버지까지 덮쳤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지 그들을 구하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파도에 휩쓸린 것을 목격한 아들이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이 딸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잃어버리고 이 혼수 상태에 빠진 이 딸 아이를 안고서는 이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였습니다. 이 가족은 불과 피서를 하기 몇 시간 전만에 자신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닥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뉴스에만 나올 것 같았던 뉴스의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그 뉴스에만 나올 것 같았던 그 일이 저의 집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을까? 어떻게 딸 아이와 이 엄마만 이렇게 남겨둘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조차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이지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겠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전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이 사건이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겨진 형수님에게 잘 보지도 못했지만 뭐라고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멍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현아, 뭐가 그렇게 분주하니?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니?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여러분, 천국과 영생의 복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이면서도 그것을 묵상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제가 이 사역의 길에 들어섰는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그 당시에는 늘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셨고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왜 그렇게 위의 것에 대한 묵상을 잊어버리고 땅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희의 삶이 위의 것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모임에 잘 참석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곧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과 어떤 직임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내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정말로 위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더욱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묵상할 겨를도 없이 혹시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묵상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분주해버린 것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이 사라지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훌륭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마음은 안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잃어버리면 온통 분주한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분주한 가운데 내가 이 땅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에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가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다시 발견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신 것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참된 가치를 모르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부를 쫓고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인기, 돈, 명예, 가족들 다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많은 돈과 권력과 또 명예를 추구하고 또 때로는 얻기도 하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쉼없이 막 달려왔는데 막상 다 갖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얻고 보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땅의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땅의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봐도 위의 것을 찾으실 것 같은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위의 것을 찾을 것 같은 사람이 그것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더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또 소유했던 자들이 오히려 땅의 것에 더욱더 심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생명이 없는 자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위의 것을 내팽개치고 땅의 것에서만 매여 사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저 아무것도 모르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 여러분 마음을 너무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완벽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서 위의 것을 찾지 않을 정도로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빠져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저는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쾌락과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음란도 그렇고요.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도 그렇고 여기까지가 다 모두 다 성적인 캐릭터와 관계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맨 끝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해서는 바울이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이다라고 이렇게 더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왜 탐심만 우상숭배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나요? 탐심은 우상숭배 한마디 더 붙였잖아요. 왜 탐심만 우상숭배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뚫어지게 봤습니다. 근데 한글에 그렇게 나왔는데 뭐 뚫어지게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보니까 이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탐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만 유독 정관사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원어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탐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이라. 그리고 그 탐심을 죽이라. 그리고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앞에 열거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고 남의 것이 부럽고 더 많이 먹고 싶은 그 마음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물질과 명예, 돈, 권력 모두 다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다 함께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도 여러 번 언급해드렸죠.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적부터 신앙이 참 좋고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듣겠는데 그 말만큼은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그 제자들에게서는 그 부자 청년이 자신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자신들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율법도 참 잘 지키고 그리고 부자가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를 가지니까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제자들의 있는 목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 자기들 일평생 목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돈도 많이 얻고 싶고요. 자기들도 명예도 얻고 싶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싶어서 지금까지 쭉 따라왔는데 그 조건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이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놀랐는데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놀랐습니까? 성경에는 몹시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몹시.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몹시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미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몹시 너무 놀랐다.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가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보다 이 땅의 소유에 더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얻고 싶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더 밖으로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이미 얻어서 많이 누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게 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탐이 나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성적인 만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주셨죠. 돈의 만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력의 만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 자체가 궁극적인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할 만큼 내 마음에 이것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또 탐심이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성도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물론 완전히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겠죠.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왜 징계하십니까? 그분에게로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요, 그 탐심에 저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의 행동까지 빼앗기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제가 미운지 모릅니다. 마음을 품었는데 행동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 것이라고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빼앗겨 있을 때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경고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보면 이 당심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당심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묵상과 그 감사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두 번째 모습은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탐심의 결과입니다. 탐심에 빠지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입으로 막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입으로. 자꾸만 자기 현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이 현실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이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면은 짜증이 나고요.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들과 날카로운 행동, 내 입에서 거짓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으니 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탐하게 되니 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먹을 것만 있어도 그저 감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흔들어 넘쳐 있을 때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사람의 서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들을 남들과 비교시켜서 마음의 욕망을 막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막 물건을 팔려고 하면서 고객님들, 당신이 이거 쓰면은 이거 쓰지 않는 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낫다. 당신이 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교시킵니다. 왜? 그래야 팔리거든요. 비교시켜야 돼요. 그게 어디 상품뿐이겠습니까? 드라마 속에 한번 주인공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부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TV 한번 보십시오.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다 화려한 것들입니다. 다 멋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형태를 돌아봤을 때, 자기의 집을 돌아봤을 때, 내 상황을 봤을 때, 내 남편, 내 자식, 내 현실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비교시키거든요. 집에 가서 비교하게 하고 투덜거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과 우리를 비교시키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그냥 확 정신없이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당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불평이 생기고, 불평은 곧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16절부터 바울이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바쁘고 고된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힘이겠습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전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의 힘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의 생명도 언제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이 육촌 형님을 먼저 데려가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위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이 참 바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민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참 치열합니다.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찾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오랫동안 손에 들고 계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